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2021년 1월 24일 학생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쉬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놓는 영혼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길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021년 1월 24일 학생부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읽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신약성경 190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0면. 자,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동안 나의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나에게 생각하고 누구냐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질문하시니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다시금 부활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시자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좀 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집중해서 하나로 탄토시도 틀리지 않고 잘 들어야 돼요. 특히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게 쉬워. 평상시에 성경책도 안 읽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다가 주일 예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잖아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과 지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늘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믿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설명했었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인간의 실존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부패함, 더러움, 음란함, 잔인함, 폭력스러움, 아주 거짓말하고 끼가 많고 그런 교활하고 간교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요?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다 들어오고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안 가르쳐줘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본성을, 부패함을 가지고 있는 죄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방금 전에는 제가 예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그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택함 받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죽였거든.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 그랬을 때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온 집이 알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부활시키셔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셔서 주님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호칭에 대해서, 이 명칭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설명하려고요. 이 예수님이라는 뜻은 뭔가? 주라는 뜻은 뭔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의 뜻은 뭔가? 자, 첫 번째, 예수님이란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천사가 가브리엘에서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자기 백성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뜻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백성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주는 뭔가?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은,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고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큐리오스란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누구도 탄생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모든 시간을 창조하신 그런 뜻을 말해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시오,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심판하실 수도 만드신 전능하신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밖에 여기지 않았어요. 인간으로 그냥 우리와 함께 밥 먹고 똥 싸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요셉이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성장한 그냥 착한 청년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건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될 거 뭐냐? 아까 두 번째를 통해서 알아야 될 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했고,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목이 잘려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가 여호와였어요. 카이사 황제,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야. 근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순교적인 상황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도마가, 의심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살아나셨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난 예수님의 손자국과 발자국을 보지 않으면 옆구리를 보지 않으면은 난 믿지 않아.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직접 갑자기 그 갇혀있던 문 잠가놨던 그 방에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도마에게 자기의 손에 못자국과 자기 허리에 창자국을 보게 하셔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보지 못한 자가 훨씬 더 복되다라고, 보는 자보다 보지 않은 존재가 훨씬 복된 존재요 행복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도마가 뭐라고 외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친다. 그때 예수님이야말로 와 스스로 살아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렸어. 근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살아난 사람 아무도 본 적이 없었거든. 그런 사건을 본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두 번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다라고 할 때 세 번째,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란 뜻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의미 설명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 속에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기름 부음 받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 자. 무슨 말씀이냐? 옛날에는 그 양의 이게 뿔이 있잖아. 이 양의 뿔을 잘라가지고 그 뿔을 거꾸로 해서 거기다 올리브 기름을 담아. 그 기름을 담아서 뭐 하냐면은 위임식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왕에게, 대제사장에게. 그래서 선지자를 세울 때에 위임식을 할 때 그 올리브 기름을 양각 나팔에 있는 뿔에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딱 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지명합니다. 왕으로 위임합니다. 왕으로 세웁니다. 선지자로 세웁니다.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라고 선포할 때 반드시 기름을 붓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왕은 뭐하는 역할을 해요? 통치하죠. 다스리죠.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잖아요. 어떤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 우리 일심교회 학생부들이 죄악에서,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보호해주시는 왕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야.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 마귀,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에 놓여있는 영혼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영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돼요?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왕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죄와 세상과 마귀와 육체, 우리가 끊지 못하고 있는 죄악된 것들, 맨날 마귀에 유혹되는 그런 것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래서 왕으로서 우리의 심령에 딱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일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어떠한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좌지우지하시고 좌정하셔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역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고백의 자세라는 거죠. 두 번째,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형인 대제사장 아론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거거든.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어린 양이 짊어지고 송아지를 가지고 저 안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면서 먼저 번제단에서 가지고 왔던 제물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성소에 들어가면 저 안에 있는 지성소가 있거든. 그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에다가 그 피를 뭐예요? 갖다 부어요. 그리고 피를 부는 게 아니라 그 피를 이제 바르고 피를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 향단에다가 그 뭐예요? 밖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향을 피워.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그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은 지성소에 있는 그 뭐예요? 속죄소 있거든. 속죄소라고 이렇게 뭐예요? 법궤가 있어. 사각형으로 된 법궤. 아무나 만지면 안 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외에 만지면 안 되거든. 그 위에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자, 거기서 아까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향단에서 향을 피운다는 걸 뭘 말하는 거냐? 기도한다는 걸 말해요. 즉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죠. 대표로 기도해 주는 거죠.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죄인들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기도를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런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악에서 이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막이 악한 죄악된 자녀들로 살아가지 않도록 악에서 보호해 달라고. 그리고 이 남아있는 자들이 서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몸은 지금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란 건 뭐예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과 사람, 죄인인 사이에서 중간에서 중간 역할, 중간 다리를 해주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아까 설명 좀 못했는데, 자, 왕으로서, 그럼 성경 말씀 속에,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마귀 들린 사람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왕으로서 선포하는 거죠. 바다가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왕으로서 명령하시는 거죠. 또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셔야 돼요.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이렇게 겸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모습도 뭐예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나귀를 빌릴 때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왕으로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선포하는 것이죠. 즉 이런 모습들, 이거 왕으로서 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아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기도해 주시는 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신 희생제사가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모습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도 대제사장의 역할이고,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어떠한 것이냐면은 죄인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죄가 막 가득 차 있잖아요. 또 숨기고 있는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칼로, 또 말씀의 총명의 눈으로, 그래서 말씀의 눈으로 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박나눔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미래를 다 파악하시고 다 아시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7눈이다, 예수님을 7눈이다, 어린 양이 7눈을 가졌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 설명하고 있고, 에베소서 몇 장이에요? 4장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리한 칼이다.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칼로 우리의 심령을 막 찌르는 거야. 죄를 찌르는 거야.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게하시가 몰래 훔친 그 재물이 있거든. 그 재물을 훔친 거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 또 회개하라고 외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 영적인 눈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막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시는 모습들. 요한복음 2장인가요? 거 나와요. 그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맡기지 아니하신 것은 이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 다 통찰력 있게 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다. 누구로서?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 파악하시고 회개하라고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인도하시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따라해보니까 삼중직이라고 해요. 세 가지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을 지금도 하고, 그럼 지금은 뭐 하고 계시느냐? 예전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가르치셨고, 지금은 하늘 왕자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거야?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 만왕의 요한계시록에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이제 다시금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오늘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 믿어져야 돼요. 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라는 것은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찢어졌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죠. 그 찢어져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으로서 주로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대제사장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왕자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 사역자를 통하여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이젠 그냥 삼중직이 아니라 내 주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내 왕으로, 내 선지자로, 내 대제사장으로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편으로, 내 남편으로, 내 주님으로 믿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게 하는 존재가 누구라고 말씀했어요. 저번에 이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에 했죠. 이 세상 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이러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도리를 못 믿게 만들어, 재미없게 만들어, 이런 말씀의 시간을 이렇게 하나 견디려고 해. 빨리 끝나도록. 근데 게임하고 놀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 몰라.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광고 시간에 문제를 낼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 잘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시다라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시다라는 거. 우리의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꿰투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술도가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사역이 일들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의 다른 것들은 관심을 갖고 육신의 것들은 즐거워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들이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영혼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며 그걸 배우기를 소망하며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편이 되고 그 주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주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 있는, 나의 그리스도로 여겨질 수 있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또 그 고백이 나에게만 전달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전달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희 모든 우리 학생분들,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마음판에 생각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간직되게 하여 주시고 가득 차게 하셔서 세상에 죄악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휩싸여서 떠밀려가는 그런 정말 썩은 통나무가 아니라 정말 한 마리의 피라미 물고기라 할지라도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거스르며 죄악을 거스르며 천국에까지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주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문제를 내도록 할 거예요. 문제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밑에 보이는 전사님 핸드폰 번호가 있어. 이따가 이거 지금 녹화한다는 이제 목요일인데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자로 상담도 하고 문자도 보내셔서 답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을 여러분들이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래요. 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들었구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전사님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답안을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아. 여러분들이 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 전도사들에 비해서 전도사님은 어렵게 문제를 안 냈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말씀에 질문의 답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번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중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직분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려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중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직분은 어떠한 직분일까요? 1번. 자, 2번. 예수님이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힌트를 주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3번.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사탄을 쫓아내시고 나귀를 빌릴 때 예수님은 어떤 직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요? 어떤 직분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네,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의 답을 여러분들이 문자를 통해서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의 육신에 쾌락된 것들에 빠져 살아가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길들여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